그림 1번을 보시면은 저 그림 한 장만 갖다 주실래요? 없네, 저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건데요. 이스라엘의 현황이 조금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블레셋과 분쟁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몰라요. 저도 공부했어요. 이거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전도하러 가고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요즘 현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어떤지 제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전도하는데 유대인 공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공부는 더 많이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 갑자기 확 많이 알아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알아질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 들으면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이 확 알아지는 시간을 지금 갖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영토 해가지고 있는데 이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남한의 5분의 1이라고 봐보세요. 얼마나 조그만해요. 차 타고 금방 몇 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인구가 2022년 말,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어. 통계청에서 대략 966만 명. 자, 인구가 이 정도 돼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대략 711만 명, 74%가 유대인. 그 다음에 아랍인이 한 204만 명, 21%. 그 다음에 기타 51만 명. 자, 이스라엘 나라는 건국을 언제 했냐면요, 1948년이에요. 1948년 5월 14일.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같은 날 건국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날짜가 같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뭔가 같이 움직인다 막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히브리어, 공용어 히브리어, 아랍어를 당연히 많이 쓰겠죠. 아랍 나라로 둘러싸인 데다가 아랍 사람도 아까 21%나 아랍 사람들 있고 영어 많이 씁니다. 화폐 단위는 세켈이라고, 세켈.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논란이 좀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옮겼죠. 미국의 힘으로 옮겼죠, 한마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래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가는 그거, 옛날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수도가 아닌 데서 그 수도가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왼쪽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래서 여기 가자지구 보이잖아요. 가자지구 그림 1번에 2번을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그 두 가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네요. 그죠?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이 땅덩이를 놓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한테 주셨죠? 아브라함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민족적으로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힘이 엄청 막강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귀퉁이에 몰려가지고 지금 저쪽 두 군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왼쪽에 조그마한 데는 가자지구라고 불리우고 저 시커먼 데 가운데 거기는 서안지구라고 불리우네요. 영어로 보니까 웨스트 뱅크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저기 보니까 갈릴리 호수 보이죠? 저 위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골란 고원.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바다는 지금 우리가 메디테리안 시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아시죠? 유럽 쪽으로 다 연결되는 그 지중해 안에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아프리카 위쪽 나라들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요르단이 있죠. 자,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영토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림에 있어요. 두 번째 옆에 있는 그림 2번에 1, 2번에 2, 2번에 3, 2번에 4.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건데, 자, 첫 번째로 0번 시오니즘 운동이 있었어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국가가 없어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에 의한 유대 국가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보고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인 헝가리 태생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츠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이 1897년, 자, 이걸 왜 설명하는지 재밌어요. 이거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총회 개최를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1800년 후반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반유대주의 설명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 혐오증이 많고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그때 많이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시오니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영향받고, 또 자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또 민족들한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37년 정도에는 45만 명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194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이쪽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커먼 데가.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의 나치가 막 더 홀로코스트 막 하고 막 죽이니까 시오니즘 운동이 더 가속화됐어요. 우리 돌아가야 된다. 우리 땅에서 가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잡고 있던 영국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1948년.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거쳤다. 그런데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 읽다가 이제 알아졌어요. 아, 이거구나. 어떤 사람이 그걸 주창했어. 그래서 대회를 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향받았어요. 이해 가시죠? 독립운동 막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48년에 건국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마스가 최근에 공격한 것 말고 한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란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하고의 분쟁들이 주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보고 하마스라고 부르고요, 레바논의 테러 단체의 이름이 헤즈볼라예요.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그 나라에서 강력 단체 있잖아, 막 강하게 막 이 이스라엘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나라 사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나라 전체를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테러 단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통 정당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테러라고 안 부르죠. 자기 자신을 내가 깡패예요 이렇게 안 부르는 거랑 똑같이, 나는 그냥 건설회사 직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자기네들은 자기를 테러 단체라고 안 불러요. 우리가 테러 단체라고 부르지. 자, 그리고 4번의 큰 4차의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림에 보니까 이번에 1번은 그러니까
건국되기 이전이고 48년, 49년에는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서한 지구는 못 먹었죠. 가자 지구도 못 먹고. 1차 전쟁 때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주변 아랍 계국 5개가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요. 건국하자마자 선제 공격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번 그림은 이스라엘 영토의 기초가 확보된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2차 중동 전쟁인 수에즈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그림이 2-3번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을 선제 공격한 다음에 6일 만에 땅을 엄청 먹어버립니다. 여기 색깔 칠해놓은데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6일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집트 땅까지 막 다 먹었어요.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그쪽에 막 그 우리 시내산 있고 막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막 빙빙 돈데 거기 여기. 근데 여기하고 서한 지구랑 저기 위에 골란고원 막 이런 데 다 먹었어요. 색깔 칠한 데 다 먹었어요. 얼마나 이게 난리 났겠어요. 그때 또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막 회복된다, 막 예수님 오신다, 또 막 난리를 했지. 그때 당시에. 그때는 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랬어요. 그때 막 이스라엘 다 회복돼 가지고 막 주님 오신다, 막 성경 이스라엘 진짜 회복됐네 막 하면서 이제 땅까지 다 찾아왔네 막 하면서 그런 말들. 자, 근데 그 이후에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에서는 철수하고 지금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4차 중동 전쟁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2005년 이후에 2-4번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아까 이집트 쪽은 다시 내주고 서한 지구 그쪽은 다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6.1 전쟁 때 예루살렘 쪽을 다 먹었어요. 동예루살렘까지 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서 현재까지 2-4번 그림을 보면 지금 그 서한 지구도 다 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거기에 장벽이 8m짜리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지금도. 그걸 건설하고 있어. 서한 지구는 아직 덜 했고 가자 지구는 다 했고.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전을 해버리고, 팔레스타인들은 막 엄청 항의 시위를 했죠. 제가 2018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문에 보니까 막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고레스 왕 같다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에서 막 동전 주화, 막 고레스 얼굴 반쪽하고 트럼프 얼굴 반쪽하고 만들어고 막 동전 주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야 트럼프는 지금 고레스 왕이야 막 하면서 막 그거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 와, 이거 우리나라 땅을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 회복해 도와준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막 그 일을 해준다. 기억나시죠? 그거 했던 거? 그때 2018년. 왜냐면 트럼프가 수도를 막 이전해버렸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런 것들을 막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막 그게 막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지금 성전산을 포함한 올드시티 지역, 그 예루살렘 그 지역, 나중에 그림 보겠지만 그 올드시티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것으로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성전산 출입이 참, 제가 갔다 오지도 않고 갔다 온 것처럼 말하니까 되게 웃긴데, 이스라엘 무장 경찰들이 철저한 통제 가운데 검문소 설치해 놓고 막 못 들어갑니다. 거기 막 들여다 보내주고 있어. 거기 설치하고 있어. 철저한 통제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막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막. 그리고 서한 지구는 그 장벽이 700km나 되고 가자 지구는 한 6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보안 장벽을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팔레스타인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테러 분자로서 하마스 같은 테러 분자로부터 정착촌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분리 장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눌려 있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자기는 거기 힘이 없어서 찌그러져 있잖아. 한마디로 찌그러진 깡통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데 길을 못 펴고 막 찌그러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 장벽이다, 차별 장벽이다,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적인 차별 장벽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달라. 그래서 거기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편을 막 다 들어줘. 막 어떤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하마스가 막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막 말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막 뭉쳐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스라엘 잘못했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또 밑도 끝도 없이 막 이스라엘 무조건 도와줘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거는 기도 잘 안 하면서 불쌍하다 이스라엘 불쌍해. 이스라엘은 같은 편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남은 자도 살아야 되고 팔레스타인 남은 자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올바로 알고 기도하는 선교단체들과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한국교회의 반유대주의자들이 60%인가 70%인가 반유대, 이스라엘 싫어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입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60, 70%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뭔지를 몰라.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다 알아야 됩니다. 상황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 어디냐? 이거 중요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의 아침,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 뭐냐? 시온.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온은 넘기십시다. 지금 그러니까 시온 산이 있는데 시온산, 막 시온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발길이 시온에 필요합니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라 구약 성경에 써 있는데, 시온이 어디냐? 그러니까 시온 그림 보니까 왼쪽 밑에 보니까 시온산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아까 거기 남서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이라는 주장.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모리아 산이라는 주장, 성전산이라는 주장, 거기가 시온이다. 그리고 그 시온산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이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섬멸하고 다윗의 성체를 세운 곳이다. 시온산성이라고 불렸잖아요. 거기가. 그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명이 조금 바꿔질 수 있잖아요. 옆 동네를 막 부르기도 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시온산성이 그 여부수 족속 그 산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모리아산 바로 앞쪽에 있는 거기가 시온산성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확장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거든요. 거기가 모리아산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조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시온산성이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산이고 그 뒤에가 모리아산이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시온산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시온산이 이쪽 남서쪽 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 그리고 다른 많은 미국의 신학자들도 제가 말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영어로 된 자료들 막 찾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내나 거기가 거기다. 다 구 예루살렘. 거기 옆에 거기 걸어서 막 가면 다 되는 그렇게 생겼다. 시온산이. 그래서 시온산이 이 사람이 어디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근데 이제 오늘날의 결론은 오늘날에는 대체로 16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올드시티 남서쪽
아까 모퉁이 부분에 있는 구역을 시온산이라고 일컬은다.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네 가지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가 다윗의 성이 있던 것이에요. 다윗성 첫 번째, 시온산성.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깨뜨린 곳, 거기가 시온산성이었어요. 성경에 시온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곳이 그러니까 다윗성의 자리고, 다윗성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대거든요. 유대민족의 영광이 서린 곳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면 그냥 시온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때가 영광스러운 때. 뭐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의 막 시대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거죠. 그 수도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젠가 유랑 세월이 다 끝나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에요, 이 시온이란 이름에. 그리고 해외를 유랑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시온은 그냥 예루살렘을 부를 때 이들이 얘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매트릭스 영화 보면 시온으로 가잖아 막. 그 사람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온이라는 단어를 영화에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단이 잘 알고 있죠. 그 시온을 왜 시온이라고 했냐, 다 알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 첫 번째, 이스라엘 국가와 지금 아랍 국가들이 거기서 이 전쟁을 치러서든지 피 흘리면서까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완전 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전쟁 중이에요. 왜 그러냐, 왜 서로 차지하려고 하냐, 거기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3대 종교가 모두 공통성지여서 그래요. 거기가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다 거기가 최고의 성지야.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 종교적, 국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드 시티라고 불리는 그 지역, 지금 올드 시티가 아까 그림에 나오는데 그 옆에 그 지역이 성벽으로 돼 있고 그 옆에는 도심으로 쫙 연결돼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신도심으로 쫙 돼 있다니까요, 건물들이. 이해 가시죠? 또 제가 예루살렘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쫙 생겼어요. 근데 올드 시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유를 설명할 건데, 여기가 4개의 면이 1평방킬로미터가 채 안 되는 성벽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성전산이 있기 때문에. 성전산, 템플 마운틴, 마운틴 템플 마운틴이라고 불리고 성전산이 거기에 있는 건데, 이 성전산이 올드시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관광 가면 여기가 핵이에요. 노른자에.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 부분, 이 그림 보면은 바위 사원이 있고, 지금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딱 2개가 들여서 있다니까요. 이슬람 사원이 1개도 아니고 2개야. 황금 돔으로 만들어놓은 거. 지금 거기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이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 그리고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면 돌이 딱 있어. 거기 들어가면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돌이라고 딱 해가지고 거기가 모리아산이, 이삭을 바친 자리. 이삭을 바친 자리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장차 그것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재건하러 온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부서진 곳에 재건하러 왔고 장차 그것이 중축되어서 헤롯 성전이 됐던 그 성전, 예수님 때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해서 무너진 그 성전, 너희가 이 성전이 될 거야. 이 성전을 뜰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렸던 그 성전, 다윗이 머물렀던 그 성전이 솔로몬이 살았던 그 성전이요,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그 성전이요,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그곳이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곳이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던 그곳이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이 집중된 그곳,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자 이 세상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모든 눈길과 소원이 다 가 있는 그곳, 눈물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가야죠. 우리가 이 시온에 복음 전하는 발길이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 전파자들이 마지막 때 간다, 동방에서 간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간다라고 또 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그때 사방에 바람을 잡고 이 땅에 해를 끼치지 못한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인치는 자들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가는데 그 천사랑 누가 가겠어요? 사람이 가지. 천사가 가서 인치는 게 아니잖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랬습니다. 갑자기 기적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복음 전파자들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발걸음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꽂으러 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간다. 우리가 가고 후대가 일으켜서 간다. 동쪽의 산들을 넘어 그때 당시에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넘어왔던 그 사람들의 여정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뚫고 키르기스스탄 가서 고려인 살리고 그들 깨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모리아산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이요, 무슬림에게는 메카와 메디나와 더불어 3대 성지로 꼽히는데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부르카 천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왔는데 바로 이곳에서 천국에 다녀왔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성전상 구역에는 2개의 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거기 보면 십자가의 길, 거기가 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으신 곳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여기가 그때 그 성전에서 헤롯 성전이 있는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6월절 날 전 예루살렘이 피 비린내로 진동을 하고 양이 수만 마리가 죽고 저녁에 꼬먹고 여비로 여관에다가 양 껍질 주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린 양이 수만 마리가 죽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그곳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그곳이 그건데,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이민, 자, 알리야 운동이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알리야가 뭐지? 알리야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귀한 이주.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알리야를 통해서 일궈진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민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매우 높습니다. 올레와 올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 살다가 알리야를 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회귀 운동을 통해 알리야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유대인 이민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들이 이주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혐오 정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창업국가고 막 잘 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수 국적 제도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국적을 또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안 버려도 돼. 우리 미국 가고 살려면 한국 국적 버려야 돼갖고 막 힘든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8년에서 2018년 10년 동안 알리야를 통해 이주한 이 올림, 이런 사람들이 25만 명인데 한마디로 1년에 2만 5천 명이 계속 평균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018년에는 이스라엘 통계청 자료에 하니까 3만 명이 이주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중에 절반이 다 구소련권이야. 중앙아시아 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러시아말 쓰는 유대인의 비율이 최고 높아. 계속 반절이 러시아말 써요.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말을 쓰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러시아 유대인을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복음 전파자를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중앙아시아를 왜 공략하냐? 무슬림 유대인 우리가 들어가는데, 무슬림권에 들어가는데 무슬림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러시아권은 러시아에 가까운 쪽들만 러시아를 써요. 밑에는 또 다른 말을 써요. 참 신기해요 이게. 그러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냥 걔네들 살리면 러시아권 유대인이 수백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마인드가 그냥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에 살다가, 우리 한국 살다가 일본 갔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가 있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 마인드가 그냥 러시아 사람이야.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야 뭐 히브리어 배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면, 내가 막 이스라엘이라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주한 사람들이 그냥 수백만 명이, 이해 가시죠? 온갖 전 세계 사람들이 짬뽕 돼서 와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는 정체성이 러시아 사람이야, 나는 중국 사람이야, 나는 파키스탄 사람이야,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나는 우즈벡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뭉쳐가지고 막 천태만상으로 살고 있는 데 가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유대인은 막 엘리트에 막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 우리보다 못 살아 이 사람들이. 아시겠죠? 막 3D 업종 종사하고 막 힘들어 죽어버려요.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막 흑인인데 난 유대인이야 막 또 그러고 있어.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받게. 그런 엘리트 유대인도 있겠지만, 자, 결론은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무슬림과 유대인을 전도하니까 그냥 숙제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성경에서 이 시대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유대인 전도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때 비전이 내가 품는 비전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지 진정한 기도가 돼요. 이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목사님은 전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움직이지, 내가 아이고 목사님 탁 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입장은 어려우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우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지금 어려운데 뭐 들어갔을까, 지금은 어렵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여러 가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때와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 딱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잘 찾아서 그것이 되는 사람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안 그러면 결국에는 으쌰으쌰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일반 전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옆에서 평생 동역자라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없어. 몇 년 지나면 없어요. 생명 걸고 내가 챙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비전으로 꼽혀 들어와야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착한 마음의 전도는 망해요. 안 돼요. 그거는 기도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네,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